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발 돌아와줘.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멈춤과 돌아섬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4차선 도로인데요. 제가 이제 트럭을 한 40마일, 60마일로 이제 계속 운전하고 있었는데 다람쥐가 저 끝에서부터 정신없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람쥐 항상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많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다람쥐가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오는데 차가 오는데도 멈출 줄을 몰라요. 근데 가장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멈춰야 되는데 어디서 멈추냐면요. 제 차 앞에서 멈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멈춤도 이게 때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은 이 가던 길을 향하다가 멈춰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멈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돌아온다. 누군가 떠나야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만나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여기 있고 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쫙 이렇게 걷다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죠. 그죠? 한 사람은 돌아서는데 한 사람은 안 돌아서면 만남이 아니죠. 그죠? 두 사람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하나 다가가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이게 이제 돌아선과 만남의 원칙인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신 순간이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딘가를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그 동물 사이에서는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뭐 뉴스를 보더라도 개들이 길을 잃었다가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주인으로 돌아오고 또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려보내면 또 날려보냈던 곳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귀소 본능인데요. 특별히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연어를 이렇게 딱 방류하면 멀리 바다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1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1만 킬로면 상상이 안 가시죠? 1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를 갔다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본능일 수도 있지만 그 본능 가운데 있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한 나머지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뜻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이 추방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떠들게 된 근본 원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여러 가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시고 그를 알게 하시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 재앙, 유월절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홍해를 갈라 그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서 그걸 걷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치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지만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러 가지 무수한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을 이룬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을 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사회생활에 보면 위장 편입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이름은 있는데 가서 살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위장 편입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신앙의 위장 편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모양새는 가졌는데 실제로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돌아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향한 첫 발을, 돌아감의 첫 발을 이미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바라는 그 본향,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갈 곳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갈 곳은 정해졌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갈 곳이 있고 그 방향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은 있는데 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과 영생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 받은 자의 그 모습이, 그의 삶이, 그 거듭남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희들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전에 네가 무엇을 하였던 거든 간에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제라도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너에게는 여전히 돌아올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네가 돌아올 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아니군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게 이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다.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라니. 자,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시는데 네가 가져갈 게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로 12절 말씀이네요. 제가 계속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라 그런 의미는 먼저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위치의 삶까지도 같이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건 금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보통 밥을 먹지 않고 또 굶고 이런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금식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언급은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데, 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 다음에 굶주린 자를 허기를 채워주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나의 친척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단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서 또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과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지만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내 주위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또 금식하는 동안에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금식하는 동안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금식의 의미는 단지 음식물을 제한하는 행위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그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금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울며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잘못, 나의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탕자의 예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외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은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이방인의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붙어 살게 되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사랑스러운 순간들, 또 내가 지난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던 그 순간들, 그 애통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되어 살겠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결탄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결국 그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얼마나 후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회한과 회개와 철저한 고백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돌아올 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는 행위는 지극히 그 극도의 슬픔이나 아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은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나는 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옷은 찢었지만 그 마음속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겉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마음을, 또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작정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파서 내가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가슴 찢는 마음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와 성숙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 찬양과 경배의 열심은 있지만 그런 찬양과 경배에 쓰인 나의 손과 입이 남을 지적하고 탄압하는 그런 모습,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는 불신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봉사와 헌신이 가정 안에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교회 내에서 이 불평등한 대우의 모습도 종종 찾아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 다스리는 자, 부유한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지 못한 자를 억울하게 압제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여러분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재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소재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전제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곡식과 포도나무를 갉아먹게 하심으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범함에도 회개치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 모든 여러분 가운데 그 힘든 경우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게 돌아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춰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춰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더 느슨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리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의 핑계로 또 예배의 형식과 또 자세가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각성에 별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오래된 연인처럼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형식도 아니고 주일 예배도 아닌 여러 예배를 드리는 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서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한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살아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나머지 그 관성 때문에 쉽사리 속도를 줄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멈춤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멈출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애타게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참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